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패들이 일어날 때가 그렇지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패, 고난, 역경,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사업이나 기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내 인생이 흔들리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인생의 흔들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 인생에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흔들림에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흔들려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흔들림에 넘어진 인생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또 돌아오는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보듯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우리가 객관화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면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지요. 그걸 영적인 객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광풍에 흔들리고 넘어져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지요. 상처받고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노예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려 버린 것이지요. 다니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제를 섬길 소년 중에 하나로 선발되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만 하는 상황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상이 흔들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그 흔들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이 흔들렸을 때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게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의 생활을 몸에 익혀야 했기에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끌려왔기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 새로운 문화 앞에 자기의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왜요? 바벨론의 음식이 다니엘의 신앙과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믿어온 것과 살아온 것과 반대되는 일이라 그렇지요. 이 문제가 다니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다니엘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흔들려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on't confirm이니까 승인을 해주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요구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돌아보지 못하고 허락해 줄 때가 있지 않나요?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권세 앞에서 기가 죽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승인하고 그대로 허락해 준 적이 많지 않은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흔들렸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지요. 진짜 위기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서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인생이 흔들렸다는 것은 상황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누군가를 잊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흔들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흔들림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지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걸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관계 용어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물론 그때도 신앙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다가도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흔들릴 때 믿음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막상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낼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이 흔들릴 때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불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불안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쓰십니까? 그것은 삼손이 믿음을 꺼낼 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의 진짜 능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고 능력은 사라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심한 조롱을 받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꺼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이 흔들릴 때 오히려 믿음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꺼냅니다.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더럽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제국 황제의 음식이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기 좋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준에 대한 것이지요. 다니엘의 기준, 즉 믿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게 있어야 합니다.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게 있는 거지요. 그게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요?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자기의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두렵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거꾸로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죠.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열흘 동안 내가 채식만 먹는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믿음대로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흔들릴 때 믿음을 꺼내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발휘되고 또다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지요. 세상이 흔들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지요. 위기에서 흔들리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고 그걸 통해 나를 어떻게 바꾸셨고 나를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상처만 있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안 좋은 소리이겠습니까? 위기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소년 다윗이 사울 왕보다 클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그 소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돌아봐야 했죠.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성장해야만 하는 건데 다윗의 장점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의 장점이 뭘까?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감정적인 선택만을 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자기를 환호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천천히요 자기는 만만이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고 신나고 그래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위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의논합니다. 함께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사울 앞에 섰을 때 더 경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기의 길을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위기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위기를 통해 배워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일어났는데 감정만 앞세우고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결국에 그 위기에 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의 흔들림이 쉼없이 다가오는데 그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요, 흔들림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뭘 배울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다니엘의 진짜 성장에 대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 이렇게 보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이 흔들릴 때 내가 누군지를 둘째 삶이 흔들릴 때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세 번째 삶이 흔들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성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육신의 편안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신앙의 뿌리가 있는 약속의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간 룻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목마른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치료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